K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그 자비는 모든 심판을 물리치시는 큰 사랑임을 찬미했는데 어제 어디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ICYC? OCYC 그 아이들하고 노래하고 댄스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발표도 하고 그런 그룹이 있는데 거기 지금 이제 카운셀러처럼 일하고 있거든요. 그 무대 매니저 같은 거죠, 그죠? 퍼포먼스 매니저인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한 건 뭐냐?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어쩌면 이 얘기하고 이어지는 본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1절까지.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칠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이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강조하는 본문으로 많이 인용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잘 살피면 아래 위로 이렇게 블락깃이 쳐져 있어요. 가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읽으면 사실은 후대에 삽입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띄워놓고 보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품어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이렇게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맨 끝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가르침, 8장 12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굉장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선언은 뭐냐면 나는 나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어디서 듣던 선언이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소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던 그 얘기를 연상시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합니다. 나는 나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던 그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갖다 놓은 하나의 예화로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본문은 사실 요것만 달랑 띄어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엮어서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하신 아버지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다라고 생각하면 해석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시 이렇게 쭉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살펴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여자를 하나 질질 끌고 예수님이 앉아서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상황에 여자를 하나 끌고 온 거예요. 머리채를 끌고 왔는지 하여튼 팔을 붙잡고 개처럼 끌고 왔는지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삥 둘러쓴 거예요. 그 여자가 가운데 지금 옷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둘러쓴 사람들 손에는 전부 돌이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차 하면 그냥 돌이 날아갈 판이에요. 예수님이 말 잘못하면 이 여자 용서해 주라든지 이 여자가 뭐 잘못이 있냐든지 뭐 이렇게 말 한마디, 모세는 그랬겠지만 이거 다 죄가 아니다, 간음이 뭐가 죄냐, 너네는 안 하냐, 뭐 이러면 그냥 돌이 휙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사람들은 이 여자를 핑계로 해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거든요. 이 여자 잡으려면 현장에서 그냥 잡으면 되는 겁니다. 지네 동네로 끌고 와서 거기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 여자를 현장에서부터 질질질질 끌고 와서 계단을 오르고 문을 지나고 성전뜰을 지나서 성전 헌금계 옆에서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 앞에까지 끌고 온 거예요. 분명히 bad intention이 있는 겁니다. 더러운 의도가 있어서 이참에 예수를 한꺼번에 죽이려고 어떻게 해야 하려고 그 여자를 거기까지 끌고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리키면서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돌이 무서워서, 그 성난 폭도들이 무서워가지고 거시기 하니까 내가 글쎄 잘 모르겠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1장부터 7장까지 당신이 하신 말씀은 전부 이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다 헛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빛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서 오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해주겠다. 이런 모든 얘기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피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리고 나는 다 줘라. 뭐 이런 모든 얘기들,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의 심장 속에 생명수가 흐르게 해주겠다고 가르쳤던 모든 얘기가 그 돌 앞에서 무너지기 그 바로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돌에 맞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가르쳤던 모든 게 이게 다 입발림이었던, 사탕발림이었던 바로 그 순간에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이거 뭐라 그러나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셨습니까? 대답하셨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할 때 나이 든 자부터 돌을 하나씩 그 자리에 흘러놓고 떠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자기들이 행여 율법을 어긴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 이웃집 여자를 탐한 것,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탐한 것, 뭐 하나님께 제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지 이러고 떠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한 죄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
성전은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바치고 가죽을 바치고 피를 흘려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임재의 상징이 성전이었거든요. 성전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사람의 피를 막는 것. 성전에는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사람 속에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 감격을 주는 곳. 짐승을 잡아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이 성전인데, 바로 그 자리에 끌고 와서 그들의 율법으로 치더라도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은 여자를, 코트앤코트, 제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정액이 묻어있는 여인의 씻지 않은 몸을 성전에 끌고 들어온 게 얼마나 큰 죄였냐, 이게 그때 당시로는. 자기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예수가 뭐라 그러는지 의심하는 마음으로 쳐다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스스로도 정결 예식을 파했고 성전이 하는 본래적인 기능도 무너뜨렸고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을 저지르는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게 눈멀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연의 성전이라는 것, 개개인이 그 속에서 생명수가 나와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피와 살을 줘야 되는 존재고, 나를 태워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자체가 자기 상실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 이게 죄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삽니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삽니까? 다시 얘기하면 1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피가 흘러나오고 내 살과 내 피를 남에게 줄 수 있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 풍조나 율법적인 죄, 악의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 그걸 물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혼동하고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냐면, 사람들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돌만 무서운 게 아니고, 보세요. 여자를 끌고 성전으로 기어 들어올 때, 몰려 들어올 때 돌을 쥐고 성전에 어떻게 돌을 들고 들어옵니까? 거룩한 전에. 누가 눈 감아준 거죠? 성전 지기들이 눈 감아준 거예요. 그걸 누가 알면서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었겠어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다 짝짝꿍이 된 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악이, 그런 폭력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 혼자 앞에 그 가련한 여인 등 뒤에 숨어서 그 폭력이 행사할 때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표본입니다. 아주 작은 예지만 여러분들은 그 몽고메리라는 곳에서 어떤 여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앞에는 백인들이 앉는 자리, 뒤에는 흑인들이 앉는 자리인데 어떤 여인이 백인의 자리에 털컥 앉았어. 그랬더니 버스 운전사가 뒤로 가라. 소위 니그로라고 불렀겠죠. 뒤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자가 버틴 거예요. I want to sit here. 나 여기 앉고 싶어. This is my seat. 무슨 큰 가르침을 베푼 것도, 큰 저항을 한 것도 아니고, 뭘 크게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나 여기 앉아 있고 싶어. 이 말이 사실은 거대한 폭력이 짓누르고 그 어거지처럼 그 막아놨던 뚝에
작은 홀을 이렇게 쭉 뽑아내서 거기에 본물 터지시듯이 거기에 백인들의 차별 정책과 베트남 전쟁과 구조적인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해지는, 그래서 양심적인 백인들도 거기에 참여하는 그 본물을 사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아니고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한 여인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요, 물건 사고 힘들잖아요. 더운데 물건 집어넣고 카트 옆에다가 씩 놓고 가잖아요. 그죠? 저는 언제부턴가 바꿨어요. 악착같이 그거를 카트 모아놓은 데다가 그냥 갖다 놔요. 남들이 등신처럼 보겠지요. 근데 그 작은 저항입니다. 세상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도도한 힘이 어떻게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저항이 있어요. 내가 앉은 자리에서 부드러운 눈으로 싸울 이유도 없이, 화를 낼 이유도 없이, 분노와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몰려서 정의의 이름으로 돌을 던지고 싶어서 막 저마다 날뛰는, 자동차 보면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새치기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빵빵거리고. 근데 우리는 그럴 때 화낼 이유도 없고 조금만 천천히 가면 돼요. 사실 조금만 더 불편하면 돼요. 조금만 더 가난하면 돼요. 조금만 더 손해보는 듯 하면 우리는 이 노도처럼 물려오는 이 악한 힘의, 흑암의 세력의 이 구조적인 폭력 앞에 저항할 수 있고, 그 저항을 통해서 손해보겠지만 그걸 통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악한지, 그들의 뱃속이 얼마나 시커먼지를 우리들은 뭐 크게 나가서 설교를 외치고 싸우고 폭력을 하고 돌을 던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더울 때 카트 들고 가서 그냥 갖다가 끼워 넣어. 그리고 줄을 다 서 있는데 차가 끼어들어. 그러면 먼저 가라 그래요. 그 차 개가 들어가고 내가 갔나 몇 초 차이 나겠어요. 거기다 대고 빵빵거리고 화를 내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뱃속에 아이고 우리 마누라도 차 끌고 가가지고 길에서 저러고 다니겠지, 그런 생각으로 스치면, 누군 또 그런다 그러대, 누가 끼어들고 그러면 아이고 저기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조금만 늦게 가면 된다고. 조금만 가난하게 살면 된다고. 남의 집이 일해줄 때도 조금만, 한 5분 10분만 더 해주면 죽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억울하게 참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시로 사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억울하게 조금만 더 해주고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가난하고 조금만 더 불편하게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할 수 있었어요. 자기 목숨 먼저 생각했으면 피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사실은 그 돌 앞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냥 해오던 대로, 당신이 해오시던 대로 그날 그 자리에 해픈 투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해오시던 대로 죄를 물으려면 죄 없는 놈이 죄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의 심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죄는 누구만 물을 수 있다? 죄는 하나님만이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은 죄도 여러분이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가슴을 휘업하면서 내가 그러지 말 것, 그건 여러분과 저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도 스스로를 정죄할 수 없고 여러분도 그 누구를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죄는 오직 누구만이 물을 수 있다? 하나님만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스스로 그 죄를 지워버리는 자비로서 죄를 극복하신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남의 과거를 들추지 않았어요. 그의 힘을 질타하지 않았어요. 그냥 품은 겁니다. 삼킨 겁니다. 사랑으로 녹였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의 심장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행동이 어떠다 윤리적인 이런 게 아니고 네 심장 속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지 말라.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 안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 안 놓치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을 견디고 불편을 견디고 억울함을 견디고 남이 좀 먼저 가게 그래 먼저 가 아이고 우리 마누라도 저러겠지 아이고 우리 동생도 저럴 텐데 어떡하나 그래 먼저 가 뒤에서 좀 빵빵거려 그렇다고 뭐 내 차를 들이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좀 천천히 갑시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좀 천천히 갑시다. 조금만 천천히 가면 돼. 조금만 더 불편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조금만 더 불편합시다. 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세상을 밝히라고 나한테 그랬구나 하고 남 정지하지 말고 살자고요. 저 나쁜 년 해봐야 뭐 자기 입만 들어오지지. 그러지 말자고요. 나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문화에 그 더러운 폭력에 내가 그 일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뚝 서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 여기 앉아 있고 싶어요. 이게 내 자리예요. 남들 다 빨리 가지만 난 좀 천천히 가겠어요. 남들 다 카트 버리고 가지만 나는 그냥 미련하게 덥지만 갖다 끼워놓고 가겠어요. 이게 작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손해보는 길, 그 손해보고 자기를 내어줌을 통해서 세상의 악이라고 고발하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보여주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반듯하게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불편하게 삽시다. 기도합니다. 다 앞서고 싶어하고 다 빨리 뭔가 이뤄서 뜨고 싶어하고 남들 위해 쓰고 싶어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 하나교인들 좀 천천히 가게 도와주세요. 남들이 다 먼저 가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취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넘어진 사람들 일으키고 땅에 떨어진 유리 조각과 못을 주시면서 조금 느긋하게 천천히 손해보면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길에 핀 그 야생화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참 신비롭구나. 나도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면 정말 이쁘겠구나. 나도 이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고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선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옆에 주어진 그 많은 사람들, 지금은 꼴보기 싫고 때로는 분하고 때로는 감정을 못 참아서 툭 쏘아주고 싶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 가슴을 열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돌아볼 때 그렇게 소중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하며
내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감격하고 누리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두운 밤 홀로 걸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어 잘못을 저질러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 버렸을 때, 길에 구르는 지푸라기처럼 우리 인생이 구겨졌을 때, 그때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심판주이신 주님, 그 심판을 당신의 어깨에 대신 지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받고 잘 살라고 다독거리면서 보내시는 우리 주님, 그 사랑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 사랑으로 어두운 밤을 헤치고 살았습니다. 이제 밝은 빛에 나와서 겨우 일어서게 됐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풍조에 물들고 세상에서 뜨고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심장이 식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피 흘려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값진 희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 하나만으로도 살 수 있었는데, 아니 그 사랑 하나만으로 다 죽어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저것 쌓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펼쳐진 하나의 남은 손이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데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어둠을 밝히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선한 생명의 도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혼자만을 위해서 살던 인간이 남을 위해 사는 인간으로 변화돼서 이 동산을 내려갈 때 지금부터 우리 삶의 시작에서 끝까지 늘 함께 하시어 우리를 돌봐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